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두 왕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두 왕이지요.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랍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공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말이지요. 백로가 까마귀와 어울리면 안 되는 이치를 깨우쳐주는 한자 성어이기도 합니다. 맹자가 자식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맹모 삼천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주위 환경의 중요성을 이루는 말이지요.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영향력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두 왕의 이야기도 그런 견해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요람 왕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8절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전에 아합과 요사밧의 결혼 동맹으로 인하여서 아합의 사유가 된 남유다의 제5대 왕 요람의 통치 기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람은 요사밧 왕이 죽기 8년 전에 왕위에 올라 8년 동안 요사밧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였고, 요사밧이 죽은 이후에 8년간은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결론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그 원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배후에는 바로 아합의 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합의 딸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합의 딸은요, 열왕기하 11장에 언급된 악명 높은 아달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역대하 21장에 보면 아달랴는 남유다에 바알 종교를 도입하여 남유다를 파멸로 이끈 장본인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인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 아내가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유다에 퍼짐으로 인하여 그는 악한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 시대에 그의 후궁과 첩들이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에 많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생겨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부정적인 스토리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람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에게 또 이어집니다. 이 아하시아 왕을 성경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6, 27절 말씀 보세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유가 되었음이로라.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평가에 많이 수식되어지는 내용이 많이 있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어머니가 아합 왕의 딸이자 오므리의 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아들 아하시아 왕이 보고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아합 왕가의 딸과 또 결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지만 나쁘지 않는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의 흔적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왕의 공통점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아하시아 왕 범죄에 대한 원인이 18절에 나타난 그의 아버지 여호람의 범죄에 대한 원인과 동일하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이 본문은요,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범죄 원인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걷는 아합 왕가의 딸과 결혼한 결과라고
통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바울 숭배의 온상지인 시돈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실과 같이, 또는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비롯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실과 같이, 이들 모두가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배교와 심각한 우상 숭배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이 사실을, 또 이 연장선의 과오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대한 배교의 방법과 그 정도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이 있다면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은혜의 원리, 그 언약의 원리가 왕들의 악한 행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두 왕의 스토리를 자세히 보십시오. 가까이 한 사람 안에 가까이 영향을 주고 있는 어미, 그 혈통, 그 가문이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이어왔고, 이것이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에게 여러분이 또한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 가까이 하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은 받고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돌아보는, 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여러분 영향력을 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관계는 여러분 부부입니다. 그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그에게 주는 영향력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의 그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온유하심과 생명력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구와 가까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 가까이 하고 계신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까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종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